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감사절에 감사 신앙이,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반드시 모든 남자들은 주 앞에 나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맥주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 맥주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에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는데, 그 씨앗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리면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모든 백성들,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은 고아나 가부나 소외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맥주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신변의 안전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으면 영육의 안전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차선만대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절기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초월하여 모든 범사에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리 바울이 말했는데, 범사에 항상 모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앞날과 장래 하나님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회상하고 현재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 처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 여건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백성들에게 인기가 충천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왕은 천천히다, 이런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모든 관심이
왕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그때부터 추격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져서 약 10년에서 15년 가까이 유다 강야를 비롯해서 유랑 생활을 다윗은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치는 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될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온 군대, 온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도록 하니까 유다 강야 전체도 이 사울의 군대가 다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어디로 뛰어들어갑니까? 적진인 블레셋 나라로 뛰어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독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적진에 뛰어들어갑니다. 과장을 하고 분장을 해서 뛰어들어가지만 이 당시의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지금 이 유다 백성 가운데서 들어온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왕의 신하들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포진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지금 노리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처절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진을 치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처지가 됐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무서움에 떨고 그리고 떨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인데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면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으로 지금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주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사악이라. 그들은 사악한 생각과 사악한 말과 사악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지금 다윗이 가는 데마다 미행을 하면서 언제 다윗을 처리할까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으면 주눅이 듭니다. 이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눌리게입니다.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우울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해도 다윗은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극한 상황이고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통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안에 지금 탄식을 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거침없이 쏟아내도 정당한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한 구절 속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탄식에도 모자랄 판결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쌓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단언해도 충분히 하나님도 이해하고 다윗도 정당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다윗은 잘하는 거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극한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 좌절, 절망, 낙심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1절에서 13절 말씀을 잘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 구절 속에 가장 강조하고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그마치 13절에 9번 이상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에 다윗의 뼛속 깊이 하나님으로 배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온 사방을 봐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이요, 다 원수요, 다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 사악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다윗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본문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지한다는 단어가 4번 이상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다 아뢰어드리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도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쌓온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수와 대적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와 대적들 배후에 계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온전하시고 능력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으면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안하고 순탄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심성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유함이 자기의 내면 속에 가득히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뭡니까? 기도의 문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저 주야 그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주야 부름. 근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주야 부르면 그 주여 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내용이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영안이 열린 사람만 아는데 근사님은 영안이 열렸군요. 주여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면의 아픔도 상처도 갈등도 고민도 소원도 기대도 그 주여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 엄마 부릅니다. 엄마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눌림과 근심과 걱정이 엄마라는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속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알지 않습니까? 나의 두려움과 나의 놀림과 나의 쫓김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일상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조곤조곤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염려도 기도의 제목도 내 모든 소원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체험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심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단지 그냥 일반 가수들이 부르는 곡에 따라서 그저 실력 있는 노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인 내면에 들어가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그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되어졌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변의 안전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 둘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간곡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망불평하다가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원망불평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니까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원수가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불편한 관계가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섬기고 포용하고 세워드려야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눌림이 없이 그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줘야지, 이 마음이 기도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다시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절체절명의 의적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굳건한 믿음과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체험되어졌어요.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부유함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서도, 이런 처지 가운데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 확실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수심과 어두움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노래가 부르고 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좋은 환경이면 그저 마음도 언제나 긍정적이고 여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힘든 환경과 열악한 환경이면 언제나 짓눌려서 늘 불안하고 늘 눌리고 늘 쫓기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환경에 따라서 심리적 어떤 상태나 느낌들이나 드러난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는 환경이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심리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진 진면모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 다윗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면서 목수의 아들로서 늘 그 위치에서 삶을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주로 자랐습니다. 소외계층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이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인간이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주 절약한 상황 속에 예수님의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이 초연하고 담담하고 든든하고 굳굳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굳굳하게 해나가는 예수님의 그 의젓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신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그리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예수님 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기 환경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신실하게 꿋꿋하게 조연하게 잘 감당하신 멋진 위대한 구세주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냄새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 발의 주인 너가 장차 나를 배신할 건데 너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발을 씻긴다. 이게 예수님의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가 지금 냄새나고 너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으로 섬겨. 내가 너를 사랑으로 발을 씻겨. 그러니 너도 나의 사랑을 깨닫고 너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기며 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굴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위대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이 환경과 처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환경 자체도 초월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음의 거성과 거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 있어서 마치 두려움과 공포와 놀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다윗이 블레셋 군수에게 갇혀서 놀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제의 삶에서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 최대의 사랑을 받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한번 받아서 할까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허물과 실수와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무언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나는 이래봬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넘어져도, 나는 극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으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청소년쯤 돼가지고 자기 아빠에게 아빠, 내가 밀림을 좀 정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좀 대여를 해서 밀림을 좀 이렇게 정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아버지께 틈만 나면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버지가 경제적 여유가 되어지고 위치가 되었으니까 경비행기를 전세를 내가지고 그 조종사와 이 아들을 태워가지고 밀림 정거를 이렇게 탐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경비행기가 밀림 한가운데 이렇게 정탐을 하다가 그러면 추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는 죽고 비행기는 완전히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아들이 살아있으면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일념하에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말이 하늘에서 삐라를 뿌리듯이 쪽지를 만들어서 하늘에서 뿌렸어요. 온 밀림에, 모든 밀림에 구석구석 혹시 살아있는 아들이면 이 쪽지를 보고 잠시 이안을 얻고 생명줄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삐라처럼 만들어가지고 뿌렸어요. 온 밀림 전체가 마치 종이 바다가 될 것처럼 뿌려버렸어요. 그 쪽지 안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생명줄을 놓으면 안 된다. 아빠가 너를 찾아간다. 아빠가 갖고 가고 있다. 너 기다려야 돼. 너 살아야 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런 내용의 글귀로 쪽지를 만들어서 온 정글에다가 경비행기로 뿌려버렸습니다. 아들이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온몸 전체가 상처가 나고 타박상을 입었어요. 겨우 생명만 유지한 채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였습니다. 몸도 아픈데 더 어려운 것은, 더 힘든 것은 그 깊은 이 숲 골짜기에 짐승 소리, 새 소리만 들리지 사람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이 밀려옵니다. 근데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쪽지들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힘겹게 어렵게 그 쪽지 하나를 손에 잡고서 펼쳐보는데 자기 아버지의 글이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라고는 그 한마디에 꽂혀버렸어요. 생명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 생명줄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 무서움이 찾아오고 공포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지금 찾아올 거야, 찾아오고 계셔. 그 하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쪽지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할 수 있고 저런 형편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상처나 아픔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따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전화드리면서 장로님,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아픔, 그런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목사님, 딸은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안식만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순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부단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순리하다 보면 모든 한계와 여건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실이 보이고 느껴져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지만, 우리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든 보이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영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알아요. 지금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다 보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복된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저 슬픔이 변하여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한계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감사가 행복이고 감사의 제사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학교 출신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한번 쭉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무엇이냐?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말할 때 건강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장수가 아닙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행복의 조건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이것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 안에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이것은 지옥이 되어지고 감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화찬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었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 단칸방에 물새고 냄새나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가? 마치 하박국처럼 말이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밭에 소출이 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자로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요즘 아주 인기 있는 행복 스타 강사가 되어져서 행복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주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가 잘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감사를 하다 보면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행복의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의 기운이 돌고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냐? 감사할 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그저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이요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세우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공동체로 세우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과 노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게 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